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을 꺾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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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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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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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로 참으로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오묘한 섭리에 따라 뜨거웠던 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날씨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 탓에 나태해지고 느슨했던 마음들을 다시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들녘의 곡식들이 하나하나씩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결실이 맺혀지고 내면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온갖 유혹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불확실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허망한지를 깨달아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평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이삭도 야곱도 그러하였고 요셉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삶의 여정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은평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형통의 복을 받고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받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위증자들과 모든 전문 분야에서 리드해 나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은평교회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간용을 베풀어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숙에 헌신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흔들림이 없는 교회,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많은 성김의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성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한해도 행복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이때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돌봐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생존의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참 의식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건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 직장에서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영혼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소서. 예전만 같지 못한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 번신 예배예요. 우리 대구 제일고등학교 교목 되시는 송병준 목사님, 또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고 또 청년들도 큰 은혜 받고 특별히 청년들을 좀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9월 10일 화요일 10시 반에는 우리 예사의 집 봉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시락 만들어서 예배 마치고 한 분 한 분에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옵니다. 함께 하실 분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고 하니 한 9시 5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제자훈련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영학 선교사님이 선교지의 물품, 이 캄보디아에 집에 잠자고 있는, 쉬고 있는 수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뭐 수건을 사서 전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혹시나 수건, 잠자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뭐든지 어디 좀 모아서 우리가 정경 선교사님에게 붙여주면은 선교사님이 아마 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탄절 선물로 그 온 지역 마을에 다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겨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참 거기는 다음 세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저희들도 과거에 그런 은혜를 또 한국교회가 다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또 그쪽에서도 하나님 부흥을 일으킬 때 특별히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행여나 다음 주에 또 추석 명절 때문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려가실 때 또 그 명절 예배 순서지 꼭 가져가서 또 가정 예배를 드시고요. 다음 주에는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오후에는 가정 예배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손이 함께 한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1층에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중층 또 3층에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노래하는 습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잘하면 어때요? 엉아리를 또 하죠. 그리고 또 커가면서 수많은 노래를 부르며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슬퍼도 노래를 부르고요, 또 기뻐도 노래를 불러요. 노래는 힘을 붙돋아 주기도 하고요, 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하고요, 또 흩어졌던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노래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래하는 존재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본문에 보면 나라는 1인칭으로 불렀기에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의 노래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작사했다, 작곡했다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본 때죠.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능력, 큰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자신들이 육지처럼 건넌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바다에 수장된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했대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밀렸을 때, 어찌 보면 사면 초가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전차 부대가 쳐들어와요. 막 소리가 들려요. 그들 추격하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옆에는 막 산과 산맥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덮였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길이 열린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연 그 누가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우리는 저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저 홍해 바다를 통과한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칼에 죽든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의 바다가 소망의 바다가 되잖아요. 절망의 바다에 소망의 길이 생긴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그 놀라운 일 속에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더 흥분됐겠어요? 야, 되네. 야,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네. 이 말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후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터져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또 주라는 말도 계속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찬송이에요. 단순한 노래와 찬송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엄격히 말해 노래는 자기 인생이나 또 자신의 경험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3절에서는 여호와는 용사라고 했어요.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렸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후 하고 흩어버린 거예요. 8절에서는 주의 콧김이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주의 바람이 그들을 물에 잠기고 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즉 홍해 바다를 걷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러면 찬송의 목적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 모세가 무엇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런 찬양 가사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바다가 열리고 모세가 또 손을 들었더니 바다가 닫혔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라 그런 단어도 없어요. 모세는 없어요. 쏙 빠졌어요. 이스라엘도 쏙 빠졌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이 나타나는 거 찬양이에요. 내 믿음의 자랑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죠. 신자의 특권이죠. 여러분 찬양은 찬송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자, 깨달은 자, 경험한 자들만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할까요?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잡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라서 찬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죠. 반대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속함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제3의 복을 아니까, 산소망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아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을 못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할 때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자존심을 따라서 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이겨야지, 지면 안 돼, 나는 이겨야 돼, 찬양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알 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거야.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찬양해요. 그렇죠? 힘들어도 넘어져도 찬양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찬양이 안 와요. 불평.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좁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지금 나를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강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찬양이 나오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노래할 수 있겠죠, 뭐. 하지만 그건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두렵잖아요. 하지만 거룩을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하게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백성들을 마침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6절에 보면 자신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뭐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뭐 모압이나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저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고 있음이 바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홍해의 사건이 지금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 사람들을 이미 기죽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죽었냐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같이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누가요? 그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한 애굽이 많은 병거와 전차와 뭐 많은 군인들을, 좋은 무기를 애굽의 바로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사면초가 된 그들을 죽이려고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로와 애굽의 그 강한 군인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침묵했단 말이 뭐예요?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꼼짝달 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 확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을 어디에 근거로 두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난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큰 확신은 뭐예요? 조금 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을 근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고 이들이 확신 가운데 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이 없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도달할 때까지, 거룩한 처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디까지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그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져내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에요. 어제 정영아 선교사님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분당 우리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부에서 이렇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2년을 사귀고 이제 결혼을 한대요. 첫째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째 딸, 셋째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은 늘 뭐 딸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딸 셋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특성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축가로 가죠. 축가. 축도 마치고 이제 축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구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는 그러더니 제가 평소에 저희 아이에게 늘 이야기했던 거, 제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멘.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걸 하도 얘기를 해놓으니까 셋째 딸이 피아노 치고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요. 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가장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딸아, 구원한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거룩한 초소까지 인도할 것이다. 힘들지, 어려울 거 있어요. 지금 결혼할 때는 몰라. 결혼하고 나면은 더 힘든 일이 있어.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의 길이 결혼 이후에 펼쳐져. 근데 딸아, 힘들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할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떨어져요.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딱 몰아붙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강약기를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슴이 막혀요. 한숨이 나와요. 겁도 나고 두려움도 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좁은 길, 고난의 길, 벼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히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학습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심을,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신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함으로 샘을 얻어요. 우리는 또 기쁨 중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슬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위로도 받아요. 사실 신자의 삶은, 찬양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되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뻐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홍해바다만 건넜잖아. 이제 끝이야. 고난 끝이야.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직행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가 죽어 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좋은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들 앞을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 앞을 기다리는 것은 강야입니다. 끝도 없는 강야예요. 때로는 마실 물 때문에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먹을 것 때문에도 고민해야 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자, 마실 것이 없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이 습관화된 거예요. 그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그들의 마음과 입으로부터 찬양을 빼앗아 버린 거죠.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문제가요. 그들의 마음과 입으로부터 찬양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대신 불평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은 한 번도 민족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에 다 찬양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불평만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본문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깨달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기대했던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찬양 아니에요?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금 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금 해야 되죠.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찬양해야 돼요. 어떤 자매가 이 혀에 이 암이 생겼어요. 설암이에요. 설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봤지만 잘 안 되어서 결국은 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제 곧 수술을 받게 될 건데 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당신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 당신의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가족들 앞에서라. 지금 하세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자매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조금 후에 의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마디 말했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야 돼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련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찬송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과 찬송을 어울린다고 말을 합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것은 원망이지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지금 이 땅에 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파요. 하지만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지금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수술이 없어요.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소망.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찬양할 수 있지만,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찬양이 있는가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입술로 표현되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일지도 몰라요. 만약 오늘 내가 십자가의 찬송을 불러도 이전 같지 않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맹숭맹숭하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입은 소리는 나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걱정일 수가 있어요. 염려일 수가 있어요. 지금 큰 고민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고난까지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삶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찬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결심과 기도도 함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찬양하지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구원받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 기분으로 찬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비단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고민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놓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2부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